아멘. 감사합니다. 구원의 확신 12번 온전함을 받았는가? 히브리서 7장 19절 말씀.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아멘.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못한다. 그러면 주님은 이 온전함이 무엇이길래 얼마나 중요하길래 이렇게 분명하게 율법으로는 온전하게 할 수 없다라고 선언을 하셨을까요? 율법은 누가 봐도 선하고 또 의롭고 거룩하다고 하셨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율법으로는 온전함을 얻을 수 없다고 주님은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하셨을까요? 이 온전케 돼야만 되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데 율법으로는 안 되는 거다. 그러니까 율법으로 뭘 시도를 하려고 하면 안 되겠지요. 율법을 통해서 온전함에 이를 수는 없다고 하셨기 때문에 이걸로 사탄은 속여서 자꾸만 이 율법을 가지고 지켜서 온전함에 이르고 하려고 하는 수법이 있기 때문에 주님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겠지요. 그래서 그러면 율법으로 안 되면 그러면 반드시 온전케 돼야 되는데 그 돼야 할 이유가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주님은 아니라고 하셨을 때는 다른 대책이 분명히 있으시기 때문에 분명히 단호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그러니까는 율법으로는 안 되는데 더 좋은 소망이 생긴다. 그러면 율법으로는 우리 스스로가 그것은 온전함에 이를 수 없는데 그러면 율법으로 안 되면 우리는 대책이 없지요. 그러면 우리 안에서 온전하게 될 수 있는 건 전혀 아닌 거예요. 더 좋은 소망이 생겼다고 했기 때문에 내 안에서 뭘 이 온전함을 이룰 수는 없다는 것도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나 자신으로서는 내 안에는 내가 온전하게 이룰 수도 없고 율법을 지켜서 율법도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걸로는 안 된다고 하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더 좋은 소망이 생겼다고 하셨어요. 생겼다고 하면은 더 좋은 소망을 주셨다는 거죠. 내 쪽에서 내가 뭘 스스로 이루어서 이것을 소망을 이루는 게 아니고 생겨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생기는 것은 누구로부터 온 걸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소망을 주셨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죠. 내가 스스로 어떻게 해서 이 온전함에 이루는 게 아니고 더 좋게 그러면 더 좋은 소망이라고 하면은 율법으로 안 되는 것은 이 더 좋은 소망으로는 온전함에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것으로 율법으로 아니고 더 좋은 소망 이것으로 우리가 이 온전함을 이루어야 반드시 되는데 이것은 그 온전함이 왜 그렇게 분명히 되어야만 한다고 말씀하셨나요? 더 좋은 소망으로 어떻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틀림없이 내가 온전하게 돼야 되는데 이 온전함이 왜 필요하냔 말이에요. 왜 이것은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는 내가 온전할 때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나라에는 하나님 나라인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해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건데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는 율법으로는 절대로 온전하게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스스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더 좋은 소망이 생겨서 이것으로서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나 부족한데요. 나 한 것도 없는데요. 앞으로 뭐 할 수도 없는데요. 자신도 없는데요. 상관없지요. 더 좋은 소망으로 주님께서 그걸로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다고 하니까 그러면 더 좋은 소망이 어떤 건지 우리 그거 분명히 알면은 나도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진짜 소망 생기는 거죠. 그 소망에 대해서 우리 한번 자세히 보기로 해요. 가까이 간다는 건 주님 앞에 바싹 간다는 거예요. 그렇죠? 생긴다는 건 없던 것이 새로 생기는 거죠.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건데도 자기의 소유가 될 수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기다 그냥 더 좋은 소망이 발생했어. 창안하신 거예요. 주님께서 그렇게 해주셔서 정말 누구나 다 바랄 수 있게끔 어떤 일이든 내가 소망할 수 있게끔 주님께서 그렇게 해주셔서 우리가 완전 이게 온전케 한다라는 거는
온전함 하면은 진실한 거, 완전한 거, 철저한 거를 이야기하는데 온전하다 할 때는 주님께서 진짜 잘못된 것이 전혀 없게 아주 바른 것만, 옳은 것만 있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온전케 될 수 있다는 거는 한마디로 완전 무결한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주 흠 잡을 데 없는, 잘못된 것이 조금도 없는 상태에 이르를 수 있는 그렇게 이르러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건데, 내가 율법을 지켜서는 율법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닌데 내가 부족해서 못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는 온전케 될 수도 없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도 없다. 그러니까 내 쪽에서 전혀 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셔서, 할 수 없기 때문에 나만 할 수 없는 게 아니고 우리 모두 다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아멘이 되어지십니까? 내가 율법 철저히 지켜가지고 안 된다는 게, 이게 아멘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노력해가지고 한다는 것도 내려놓게 되는 거죠. 왜? 안 되니까.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속아가지고 율법 아래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지요. 그러니까는 율법으로는 안 된다는 거, 우리 이거 첫 단추부터 첫 발부터 이거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허송세월 하지도 않고 정작 내가 죽어서 심판대 앞에 설 때는 속았다는 소리 안 하게 되잖아요. 그죠? 지금부터 깨달으면, 율법으로는 온전히 될 수 없구나. 율법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구나. 율법으로는 천국 갈 수가 없구나. 이거 지금 깨달으면 절대 늦지 않아요. 시작이 절반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철저히 지금 어떻게 해요? 내가 율법을 지켜가지고 신앙생활 잘해서 뭘 해가지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려고 애쓰고 힘쓰지 마세요. 내가 이렇게 금식하게 되면은, 내가 이렇게 부르짖으하면은, 내가 이렇게 밤을 새서 철야해서 기도하게 되면은 내가 하나님께 좀 더 가까이 갈 수 있을까? 내가 뭘 해서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없어요. 더 좋은 소망 생기는 걸로만 갈 수 있다고 했어요. 우리 모든 것, 지금까지 했던 거 다 내려놓고 다 비우고 더 좋은 소망에서 우리 알아가는 게, 이것을 깨닫는 게 급선무겠지요. 히브리서 7장 25절 말씀.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그러므로 율법으로는 우리가 온전히 될 수 없으니까, 그러므로 더 좋은 소망 생기니, 그 좋은 소망이 뭘까요? 주님은 그 더 좋은 소망을 지금 여기서 어떻게 표현하고 계시나요? 자기를 힘입어라. 더 좋은 소망이 자기를 힘입으래요. 여기서는 자기가 남자친구인가요? 여자친구인가요? 진짜 자기는 누굴까요? 예수님인 거예요. 진짜 예수님이 정말 자기가 되셨나요? 나의 자기는 정말 누굴까요? 예수님, 나의 자기 예수님을 힘입는 게 더 좋은 소망인 거예요. 이 더 좋은 소망을, 다시 말해서 이 더 좋은 소망 예수님을 내가 힘입기만 하면, 힘입다 하는 거는 어떤 힘의 도움을 받는 그런 거예요. 그럼 누구의 도움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의 도움을 받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행동이나 말 따위 용기를 얻게 되는 거예요. 더 좋은 소망이 생겨. 나는 자신이 율법으로, 나는 그야말로 누구 말 맞다나 택도 없는데 더 좋은 소망이 생겨서 내가 용기를 얻을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렇죠? 그 어떤 것에 대해서 내가 영향을 받을 수 있게 된 거예요. 누구의 영향? 이 자기를 힘입어서, 곧 나의 자기 예수님을 힘입어서 나는 진짜 용기를 얻을 수 있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이 해놓으신 모든 것을, 그 영향을 내가 받을 수 있게 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예수님을 힘입기만 하면, 이 예수님이 나의 자기게만 되기만 한다면 그 결과로, 그러면 이 결과는 절대 율법을 통해서 된 거 아닌 거예요. 그 자기를 힘입어서 된 거예요. 율법으로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는데, 이 자기를 힘입으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뭐래도 율법으로 했던 모든 것은 내려놔야 되는 거죠. 그거 갖고 있는 건 이걸로 그냥 다 된다고 했던 거 다 비워야 되겠지요. 그래서 이거는 다 가짜니까, 그렇죠? 가짜는 다 버리고 어떨 때 우리가 가짜를 버릴 수 있나요?
진짜를 만나면, 그쵸? 진짜를 만나면, 그 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진짜가 없을 때는 가짜라도 좀 갖고 좀 있으면, 흉내라도 있으면 조금, 그쵸? 진짜 보석을 만나면, 이거 그냥, 이거 누구 줄까? 좀, 누구 주기도 진짜 사실 좀 미안하지요? 근데, 진짜를 만나면, 정말 우리는 그냥 저절로 비워지게 돼 있죠? 진짜 자기를 만나야 되겠지요? 진짜 자기를 힘입어야 되겠지요? 그러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으니까 진짜 우리에게 소망 주신 거 정말 너무 감사하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다. 그러니까 누구를 힘입으면 자기를 힘입으면 예수 그리스도 자기를 힘입으면 나를 온전히 어떻게 어디에서 나를 구원하시는 걸까요? 죄로부터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것은 오직 자기 예수님 뿐이라는 거예요. 그쵸? 그것도 우리 죄가 온전히 구원을 받아야, 이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어떤 율법 중에서 그 어떤 것 하나라도 이것이 구원이 되어 있지 않는 상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냥 뭐예요. 할례 안 받으면 구원 못 받았다고 하고, 중동 사람들은 돼지고기 먹으면 또 구원 못 받는다고 하고, 한국 사람들은 자살지 지으면 못 간다고 하고, 그러니까는 그 율법 아래 그 다 모든 것이 율법 아래 있는 건데, 율법 아래 중에서 그 어떤 계명 하나 속에서도 그 죄가 있으면 온전히 구원을 못 받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거죠. 그러면 내 믿음 상태가 자살죄는 예수님 피로 못 덮으니까, 그러니까는 그걸로는 예수님으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은 예수님이 자기가 된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것도 아니고 고로 그 믿음 갖고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살하면은 지옥 가는 거야 이렇게 믿고 있는,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없다면은, 다시 말해서 온전히 구원받은 거 아닌 거죠. 우리는 누가 뭐래도 진짜 정답은 기록된 하나님 말씀에 있어요. 그러나 이 자기를, 그러나 진실은 말씀 속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이 자기 예수님을 힘게 되면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왜? 이 자기를 통해서는 나를 온전히 구원해 주실 수 있기 때문에. 뭐로부터 구원이에요? 죄로부터 구원. 죄로부터 구원받은 사람은 절대 심판받지 않는다고 했어요. 심판받지 않기 때문에 절대 지옥 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죄로부터, 심판으로부터, 이 지옥으로부터 완전히 어떻게 온전히 구원하셨기 때문에 나를 주님 앞으로 가까이 갈 수 있게끔 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을 받되 온전히 구원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에 의해서 단 한 가지도 남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온전히 죄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자기를 힘입게 되면 첫째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고, 또 온전히 구원함을 받을 수 있게 되고, 또 어떻게 주님은 말씀하셨나요?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신 분이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은 정말 자식을 위해서 진짜 헌신해서 자식에 대해서 도와줄 수만 있다면, 해줄 수만 있다면 다 해주고 싶지요. 근데 마음뿐이고 능력이 모자라지요. 그리고 힘이 모자라지요. 그리고 더 항상 살아있을 수가 없죠. 항상 살아서 도와줄 수가 없죠. 그런 것처럼. 근데요, 우리에게 주신 이 더 좋은 소망, 자기는 항상 살아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살아계셔서 진짜 감사하지요. 언제나 변함없이 만날 계시는 분이에요. 늘 항상 계시는 분이에요. 그런 분이 나를, 그런 분의, 나를 항상 살아계신 분의 어떤 힘을 입을 수 있다는 거는,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거는, 영향을 계속 받을 수 있다는 거는 진짜 축복인 거죠. 이런 항상 살아계신 분의 힘을 입어야만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날마다 죄를 짓고 있잖아요. 그쵸? 살아가면서 우리는 날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데, 이분은 항상 살아계셔서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분, 언제든지 영향을 줄 수 있는 분. 그래서 내가 항상 용기가 되어 줄 수 있는 이분이 자기가 된다면 정말 감사하죠. 소망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자기는 곧 또 나를 위해서 뭘 해주시는 분이에요? 간구하신다. 지금 우리 간구한다는 거는 우리 흔히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요? 간절히 기도한다고 생각하고 있죠. 어떤 분은
간절히가 뭐예요? 했더니 간이 저리도록. 말은 되는데 그 분명한 뜻은 간구라는 것은 간절히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하는 게 아니고 간절히 바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나를 위해서 항상 바라는 게 계시는 거예요. 그야말로 간이 저리도록 나에 대해서 항상 바라고 계시는 게 있는 거예요. 소망하고 계시는 게 있어요. 더없이 정성스럽고 지극한 마음으로 마음속에서 우러나와 가지고 바라는 그 정도가 얼마나면 매우 절실하게 아주 대단히 열렬히 나에 대해서 아주 간절하게 바라고 계시는 게 있어요. 주님은 나를 향해서 항상 살아계셔서 무엇을 바라고 계시나요? 나를 힘입어서 너가 온전히 구원받는 거. 나를 힘입어라. 나를 힘입어야 너가 온전히 죄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거야. 심판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거야. 지옥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거야. 나를 통해서만 될 수 있기 때문에 제발 좀 나한테 와. 나를 좀 힘입어. 그거 간절히 살아계셔서 지금 우리를 향해서 그거 바라고 계시는 거예요. 정말 간절히. 지금도 간절히 그 어느 누구 하나도 절대 지옥 가지 않고 마귀한테 속아서 내가 율법을 통해서 뭘 할 수 있는 줄 알고 내 나름대로 열심히 힘쓰고 애쓰고 하는 갖고는 안 되니까 제발 속지 말고 나한테로 와. 내가 다 해놨어. 나한테 와서 내가 해놓은 거 힘입으면 온전히 구원받을 수 있는 거야. 이 간절한 다 해놓으시고 나에게로 오기로 예수님께로 와서 이 온전한 구원을 받기를 지금도 절실하게 지금 그것도 매우 절실하게 열렬한 마음으로 주님을 우리를 향해서 그걸 보고 계시는 거예요. 바라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지금 바라고 계신단 말이에요. 율법으로는 할 수 없어요. 우리 예수님께로 돌아오셔야 되겠지요. 주님께서 어떻게 해놓으셨길래 이렇게 항상 살아계셔서 온전하게 이 온전히 했다는 거는 본바탕 그대로 고스란히 그러니까 잘못된 것이 없이 바르고 옳게 아주 전혀 도무지 그냥 아주 완전하게 해놓으셨다는 얘기인 거예요. 이렇게 다 온전히 나를 구원해 놓으시고 나에게로 오기만 하면 되는 거야. 나만 힘입으면 되는 거야. 나에게로 와. 이렇게 지금 바라고 계신단 말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이게 간절히 바라고 계시는 이 주님의 도움을 우리 힘입어야 되겠지요. 그래야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율법으로 하는 거 절대 속으면 안 되겠지요. 예수님 만나면 그래서 주님은 구구절절히 누구 말 들으라고 하셨나요? 예수님 말씀 들으라고 하시죠. 진짜 자기가 될 수 있는 이 예수님 말씀 들어야 살 길 생겨요. 소망 생겨요. 그래야 온전히 구원 받을 수 있다고 하셨어요. 주님께 나아가면 어떻게 해놓으셨길래 온전히 나를 구원하셨을까? 어떻게 해놓으셨길래 주님을 힘입으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해놓으시고 이렇게 항상 살아서 나에게 간절히 이렇게 바라고 계실까요? 히브리서 10장 22절 말씀.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뿌려주셨대요. 무엇을 뿌렸을까요? 주님의 말씀에 의해서 뿌리는 거 구약에 보면은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는 거죠. 제사장이 뿌리는 거 있었어요. 뭘 뿌렸을까요? 양의 피를 잡아서 그것을 뿌렸지요. 그리고 또 생수를 뿌리는 것도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다 어린 양의 피를 뿌리는 거나 또 생수를 뿌리는 거나 다 이것은 누구를 상징하는 건가요? 예수님이죠. 자기를 힘입으면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기서 뿌렸다라는 것은 피를 뿌릴 때는 그 어린 양이 희생이 됐을 때에 그 피를 가지고 우소조에다가 적셔서 뿌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좌우문 좌우소조에다가 양의 피를 뿌리면 그 문 안에 들어있는 사람은 누구나 다 재앙을 면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죽음의 사자가 와서 그 안에 들어가서 죽이지 못하게끔 넘어가게 해주셨지요. 그래서 이게 이 어린 양의 피가 내 마음에 뿌려지는 순간에 죽음의
재앙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죄로부터 구원이고 심판으로부터 구원인 거고 지옥부터 구원받는 거죠. 그래서 이 마음에 뿌려진 이걸로 그러면 어린 양 예수님이 희생하셨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죠. 이 우리 죄로부터 구원은 우리가 날마다 기도로 되는 거 아닌 거죠. 왜요? 죄로부터 구원은 죽어야 되는 거니까 죄값은 날마다 기도가 아니고 죄값은 사망이라 그랬어요. 죽어야만 되는 거기 때문에 안 되는 거지요. 그래서 마음에 뿌렸다는 거는 희생을 하셨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죠. 피를 뿌릴 때는 죽었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의 피가 내 마음에 뿌려졌다는 거는 예수님이 내 대신에 희생하셨다는 얘기인 거고 다시 말해서 죄값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 죄값을 지불하신 거죠. 완전 무결하게 주님께서 온전케 하시는 것은 죄값은 죽어야 되기 때문에 죽음으로 완전 무결하게 해결하셨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로 죄값 죽음의 값을 지불한 그 피로 내 마음에 뿌리게 되면은 어떤 효과가 날까요? 우리 마음에 왜 죄가 들어왔고 왜 이 희생의 피로 나에게 뿌려야만 했을까요? 사탄한테 속아서 하나님을 버린 게 죄라 그랬어요. 주인 바꾼 게 죄라 그랬어요. 그 허물은 실수한 거였죠. 사탄한테 속아서 실수로 죄와 허물 때문에 우리가 죽게 됐단 말이에요. 죽게 된 것은 몸이 당장 죽은 건 아닌 거예요. 뭐가 죽은 걸까요? 영생 되시는 주님이 내 안에서 나간 상태가 죽은 상태인 거예요. 생명이 떠난 상태가 죽은 상태예요. 그런 이 육이 몸이 죽는 것은 시간 문제인 거죠. 그래서 그렇게 그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보내고 내가 하나님 노릇한 거 사탄이 내 안에서 나라는 걸로 통해 가지고 주인 노릇 해왔지요. 그래서 그 온통 세상에 악이 내 안에 가득 다 들어있었는데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게 마음이라 그랬어요. 가장 악독한 사탄이 내 안에 나를 속이고 네가 주인이야 이렇게 말을 해놓고 자기가 그 안에서 주인 노릇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은 누구보다도 가장 악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악한 상태 이 몸을 주님이 그렇게 죽어주심으로 우리 몸값을 사셨다 그랬죠. 이 몸값을 사는 데는 우주 만물을 다 죽어도 못 산다고 했어요. 오직 하나님도 천지창조를 말씀으로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이 죄값은 말씀으로 안 된다고 하셨어요. 이 몸값은 이 피를 뿌렸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생명을 주고 우리에게 이 마음에 이걸 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값진 거예요. 하나님의 몸으로 오셔서 생명을 주고 산 이 피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뿌린다는 그 엄청난 그 어마어마한 대가를 지불하신 거예요. 우리 몸값이 너무나 귀중해서 우주 만물을 다 주고도 살 수 없는 하나님 목숨을 주고 산 이 피로 우리 마음에 뿌렸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비싼 거죠. 돈으로도 환산할 수 없는 그렇어요. 영생토록 내가 이것을 벌어도 이것을 속전할 수 없다고 했죠. 이런 생명의 값으로 주고 내 마음에 뿌려 주셨다는 거예요. 그를 힘입으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데 어떻게 해놓으시게 그를 힘입으면 나아갈 수 있을까? 이렇게 엄청난 죄값을 주고 그 피값을 나에게 뿌려주셔서 그 결과로 어떻게 된 건가요? 주님께서 말씀하셨나요? 양심의 악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한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통해서 그 희생한 그것으로 우리가 듣게 되면은 죄는 죽어야 되는 거네. 죄는 내가 하나님 버린 게 죄인 거네. 내가 하나님도 아닌데 내가 하나님 노릇 해온 거, 되지도 않는 것 자꾸 하는 게 악이라 그랬죠. 그렇게 여태까지 내가 하나님 노릇 해온 이게 악인 거네. 주님을 보게 되면은 우리 진짜 양심의 악이 뭔지 깨닫게 되지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해놓으신 이 복음을 듣게 되면은 우리가 진정한 죄악이 뭔지를 깨닫게 되지요. 그게 깨달아지셨나요? 진짜 악이 뭔지 깨달아지셨나요? 그쵸? 그래서 주님께서 이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 몸을 맑은 물로 씻었다.
씻었다. 이미 씻었으니라는 거는 이미 씻어 주신 거예요. 그 맑은 물은 누구라 그랬나요? 생수의 근원 대신 여호와라 그랬죠. 여호와는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의 영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이 우리 몸을 이미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를 다 깨끗이 씻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값을 주고 우리를 사셨다 그랬죠. 이미 값을 다 지불하신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미 그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 노릇한 그 죄값을 이미 주님께서 다 씻어 주셨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미 맑은 물로 몸을 씻었기 때문에 이제는 어떻게 하기만 하면 내 마음속에 그렇게 악독이 가득 들어있는 이 악한 마음이 어떤 마음으로 될 수 있나요? 참 마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진정한 창조 때 그 에덴 동산에서 제일 먼저 우리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드셨죠. 만들었을 때 그 참 모습, 참 마음 상태로 이제 될 수 있게끔 주님께서 깨끗이 씻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버린 그 죄값을 다 씻겨주셔서 이렇게 정말 원래의 어떤 상태가 있었을 때만 참 마음이 될 수 있나요? 참이라는 거는 진리를 얘기하는 거죠. 변치 않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이 참, 그래서 조금 더 어긋남이 없는 진리의 상태, 진실한 상태, 그런 상태가 대단히 아주 진솔히 정말 가연 정말로 참으로 정말 이렇게 얘기하죠. 진짜를 얘기할 때, 그러니까는 거짓말이 아닌 이 사실을 있을 때 그때가 참 마음인 거예요. 그러면 그 진실, 진짜 잘못이 없는 참말 이런 건 다 어디 안에 있을까요? 예수님 안에 있죠. 이 참은 곧 진리 대신 예수님인 거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이 되어지면은 그때부터 내 마음이 악한 내 마음이 어떤 마음으로 변화진다고요? 참 마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 참 마음이 될 때만 주님은 이 참 마음이 어떻게 됐다고 했어요? 마음의 뿌리에서 됐다고 그랬고 몸을 맑은 물로 씻어서 됐다고 한 거예요. 그렇죠? 이 참 마음이 되어지게 되면 우리는 온전하게 되는 건데 그러면 이 온전하게 됐을 때 어디에 갈 수 있다고요?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께 나아가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내 마음이 참 마음이 될 때만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다는 얘기인 거죠. 이 참마음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에는 참마음이 돼야 되는데 주님은 이것을 또 뭐라고 표현하셨나요? 온전한 믿음이다 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이 온전한 믿음은 주님이 뿌려주셔서 주님이 맑은 물로 나를 씻어주셔서 이것이 나는 진짜 그러면 자기를 힘입어서 된다고 했죠. 예수님이 이렇게 해놓으셨다는 거. 자기를 어떻게 해서 힘입으면 더 좋은 소망이 뭐냐? 곧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해놓으셨길래 그를 힘입으면 되는 거냐? 이렇게 뿌려주셨고 맑은 물로 씻어주셨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나는 정말 조금도 의심 없이 진짜 틀큼만큼도 의심 없이 난 오직 이 예수 그리스도로만 내가 깨끗이 씻어졌다는 것을 나는 지금 현재 믿고 있는가. 613가지에 의해서 내가 거기서 조금 더 그 어떤 것 중에서도 하나라도 못 지키게 되고 범하게 되면은 우리는 죽게 되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 온전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로 모든 죄를 다 씻게 되고 깨끗하게 됐다는 거. 이게 정말 주님께서 이미 해 놓으셨죠? 씻었으니라는 것은 이미 해 놓으신 거예요. 언제 해 놓으셨나요? 2000년 전에 나 태어나기도 해놓으셨단 말이에요. 그쵸? 이미 뿌렸고 씻어 놓았는데 이걸 나는 진짜 온전하게 믿느냔 말이에요. 내 믿음이 조금도 하자가 없는 진짜 순수한 그 결정체로 정말 온전히 하나님께 나아가게 티끌도 없게끔 흠 잡을 데 없는 그런 내 믿음 상태냔 말이에요. 그런 온전한 믿음이 만약에 안 된다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교회 몇십 년을 다니고 직분을 받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어도 그제만큼은 예수님의 보혈로 못 덮지요. 아주 그냥 구구절절히 그냥 아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얘기야. 그러면 예수님의 그 자살죄는 예수님의 보혈로도 못 덮나요? 답을 이야기해 주는데도 분명히 그것대로는 못 덮나요 해도 못 덮어요. 이렇게 얘기한다니까. 못 덮는다고 믿고 있으면 그 사람은 온전한 믿음? 아닌 거죠. 예수님의 피로 뿌림을 받아도 깨끗하게 할 수 없다는 얘기인 거죠. 예수님께서 해 놓으신 걸로 예수님을 안만 믿어도
하나님께 갈 수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사람들은 그 뭘 플러스 시켜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날마다 회개해야 되고 날마다 철저히 율법 지켜야 되고 내가 그래도 기본적으로 뭘 해야 되고 이게 옵션이 들어가야만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주님은 그런 걸 절대 얘기하지 않고 누구를 힘입으면 된다 그런 거예요. 물로 맑은 물로 깨끗이 씻은 이분, 내 마음에 그 피를 뿌려서 내가 이 악한 이 양심부터 완전히 해방되고 벗어날 수 있는 이 예수님을 힘입어서 된다고 했지. 내가 뭘 해서 된다고 한 적 없어요. 그럼 내 믿음 상태는 지금 진짜 온전히 정말 본바탕 그대로 예수님이 해놓으신 그대로 그거로만 예수 그리스도로만 믿는 믿음인 건가? 그렇지 않으면 온전한 믿음 아닌 거죠. 그래서 이 악한 거라고는 그냥 악독한 짓을 하는 사람인데 악독한 짓 누가 한 건가요? 사탄이 와서 그렇게 속여서 그렇게 하게 했지요. 이 악한 것을 쫓아낼 수 있는 것, 벗어날 수 있는 것, 해방될 수 있는 것은 참빛 되시는 예수님이 오셨을 때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내 몸 안에 나를 주장하고 주인 노릇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핏감만 뿌려질 때만 이게 주인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거예요. 오직 누가 뭐래도 여기 양심이라 그랬죠. 사물의 가치를 분별하고 자기 행위에 대해서 옳고 그름과 선과 악한 판단을 내리는 도덕적 의식, 내가 의식할 수 있는 것, 이게 이 악한 양심부터 하나님 버린 게 죄네. 진짜 악한 속아서 내가 진짜 악한 것을 주인 삼고 있었네. 이제 이 양심이 이제 분별하게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죽으심 그 십자가의 죽음을 보면 내가 그때서야 비로소 이제 깨닫게 돼가지고 빨리 주인 바꾸면 나는 모든 것이 그 악한 양심부터 벗어나서 내가 참마음이 돼가지고 이 예수님을 온전히 믿게 되면 나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그러면 하나님께 나아가자 했으니까 다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예수님만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자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될 때만 그럼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거는 다시 말해서 어디 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천국나 하늘나라 갈 수 있는 거죠. 하늘나라 가려면 천국을 들어가려면 이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이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져야 되고 이 맑은 물로 깨끗이 씻어 놓으신 이 주님만 의지해야 되는 거죠. 이 온전히 의지할 상태를 온전한 믿음이다. 그래야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진짜 우리 일생에 이 온전한 믿음 너무나 중요한 거죠. 하늘나라 갈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기로에 서 있기 때문에 나는 현재 온전함을 지금 이루어져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온전함을 얻었느냐고 물었어요. 온전함을 이루었냐고 한 것 아니에요. 왜요? 우리 스스로는 온전함을 이룰 수 없으니까. 그래서 온전하게 해놓으신 이 자기 예수님만 힘입으면 되는 거예요. 이 온전함을 얻으셨습니까? 온전함을 지금 현재 받으셨습니까? 아멘이지요.